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은 전 세계 교회들이 주님의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특별히 고난주간 첫째 날에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마리아의 이 행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고 그런 마리아와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는 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의 직전까지도 그저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는 그 돈꾀를 맡고 있는 자로서 그 돈께에 돈을 넣게 되면 그것을 훔쳐가게 가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1절 특히 8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 속에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극명하게 대비되어지는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에서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2절에 보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모두가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잔치다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이게 그 저녁 식사를 그냥 준비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슨 큰 어떤 잔치를 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이제 예수님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제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이야기가 이제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으로 한 340ml 정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저 사이다병 하나 정도 되어지는 그런 병에 담겨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이다병 하나 그러면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보통 향유나 향수들을 보면 보통 100ml 정도가 보통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향수이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적으로 50ml 정도.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서너 배 많은 양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서 집안 가득히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조금은 매우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모여 앉아 있는 곳에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마리아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흔히 이 기름 향유는 머리에 붓는 건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특이한 것은 식사 중에 기름을 부어서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하게 함으로 사실은 이 그 식사, 즉 오늘 주시는 본문에 잔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면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서 향수 냄새가 아주 가득하게 차고 아주 코를 찌를 듯한 냄새가 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는데 불편한 것과 같은, 그래서 매우 특이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로 닦은 것 역시도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닦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당시 시대에 여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자기의 머리를 풀르는 것 역시도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름을 자기의 머리로 닦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렇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상황을 앞에 두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6절에 나타나는 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또 특히 그는 어떤 이 동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5절에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돈꾀에 넣으면 그것을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주시는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1년 급료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동자들의 연봉을 우리가 대략 한 300만 원 따지면 4천여만 원. 그러니까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향유고 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았고, 그래서 그 냄새가 집안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3절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비난하는 가룟 유다가 개입하게 되자 이제 6절에서 7절에서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7절을 통해서 보면 식사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싸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같이 잔치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나누고, 특히 배경으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모두가 좀 들뜬 분위기고 기쁜 분위기고, 제자들 역시도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을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체적인 식사 분위기는 우리가 속된 말로 매우 싸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기름을 닦은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의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이 6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그것에 듣지 아니하고 관심은 물질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룟 유다의 관심은 물질에만 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행하는 행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인 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제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준비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력으로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어저께 우리가 종료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잡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거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단 일주일도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의미를 묵상하는 날로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은 시점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성찰하고 2021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우리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그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자신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 충성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께 충성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집안에서 특히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매년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고인이 남겨놓은 유언을 따라 살아가고 그 유언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년 맞이하는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동참하는 삶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은 그것은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써서라도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에게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과 재물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은 의인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사야 42장에 있는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도 주의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주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드리는 것을 마치 사치스러운 호사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을 가득히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바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마음속 깊이 새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들 옆에 있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돕고 협력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 첫째 날 함께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